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기에 견인하고 또 든든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금보다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세상에 떠도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 주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이 집중돼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플로리다 지역 하면은 낚시의 천국이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골프도 많이 치지만 근데 낚시의 천국 1년 44절 낚시꾼들에게는 정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낚시꾼들 보면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물고기의 여러 상태를 그 바다 위에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기를 쉽게 잡아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여러 기술과 또 훈련 속에서 체력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물고기가 이제 강태공이 내리는 미끼를 이제 보고 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그때 물고기가 처음부터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경우는 없다고요. 물고기의 지능지수가 아주 최하라고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물고기도 대번에 한 번에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경우는 없어요. 툭툭 치다가 그래도 별일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끼를 한 입으로 이제 먹는데 그때 그 미끼 속에 낚싯바늘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물고기는 인생 하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물고기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떻게 저럴까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사단에 붙들린 그런 인간의 행태도 물고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이 내미는 미끼를 우리는 조금씩 맛봅니다. 처음부터 확 그걸 한 입에 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나 조금씩 이제 입을 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별일 없어요, 내 생활에. 그럼 나중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 그 안에 바늘이 껴있는 그 미끼를 한 입에 확 무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바늘로 인해서 코가 깨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는데도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도 처음부터 확 낚아채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낚아채면은 빈 바늘만 건져 올리게 될 거예요. 감미로운 미끼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고 유혹하고 하다가 이때다 싶을 때 그 이때는 이제 그것을 확 물 때란 말이에요. 그때를 사단이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탁 낚아채게 되면 우린 거기에 걸려서 평생 어찌 보면은 그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다가와서 그렇게 감미로운 미끼를 내놓고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떡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돌이지만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게 아주 감미로운 거예요. 허기진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입니다. 이건 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들도 모를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당신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이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될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오신 목적을 희석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저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을 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죠. 예수님께서 돌로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험 말고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받쳐줄 것이다, 또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하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같은 패턴으로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록하여서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서 무슨 그 양피지 성경을 펴놓고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신 것입니다. 암송하셨다가 이 시험에 적합한 그런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 높다고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지식이 높으면요, 그 지식 믿다가 그냥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말씀이 내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나를 이 영적으로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체득될 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고 암송하게 될 때, 그 정도 갈 때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 있는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폴란드의 한 마을에 한 전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도자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 마을을 떠나면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여서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때였어요. 이 청년이 그 성경을 받아들고 혼자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깊은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기쁨을 가진 청년이 그 마을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이 한 권의 성경이 그 마을 전체를 다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그 전도자가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를 알아보고 이제 그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큰 변화를 이룬 마을 사람들이 전도자에게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앞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전도자가 설교하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씩 한 번 좀 암송해 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회중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요? 한 절이 아니라 혹 한 장이 아닙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요 한 장을 다 외우고 있었고 한 권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절은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증거로 그들이 회람하며 읽었던 성경이 얼마나 낡았는지, 이게 그 성경이 낡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119편 1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읽는 이 시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보기에 피곤하니이다. 이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근데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고, 또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뭐라니까 피곤하다,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사는데, 지금 여기 시인 다윗이 피곤하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피곤할 정도예요. 육신은 연약한데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육신, 눈이 피곤하다고 하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을 일러주는 그런 인생 가이드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시인에게 있는 거예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난감하고 어려운, 대적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 외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그 눈이 피곤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악이 득세하고 관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성도는 핍박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면요, 그 어두운 시계를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121절 1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이 관영하고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이 시인 다윗도 정말 지친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건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데도 살았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대적이 다가오고 이렇게 박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인이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구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이 있어서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니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그의 삶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소서. 내 대적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싸우니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다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경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내 의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는 경험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올 때, 왜냐하면 의인에게도 공고한 때는 오는 거니까,
의인에게 항상 형통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공고한 길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언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이 박해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묵상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사단이 역사가 그야말로 교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과학기술 문명 발전되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되면서 육신이 편리해졌어요. 이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 없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자기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언론과 문화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문화가 사단의 선악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모든 그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 문화, 언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화와 언론에 따라가지 않으면 미개한 자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렇게 사단은 오히려 더 씌우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단은 방송과 SNS라고 하는 것을 선점했죠. 이미 방송과 SNS 선점해서 그 사악함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방송과 여론과 SNS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것에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다가 결국 여러분 사단의 그냥 종로로 타고 마는 이런 파멸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라요. 방역당국에서 바이러스 감염자 수를 보고하면서 왜 교회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왜 도대체 교회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 번도 전철발, 사찰발, 성당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교회발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여기에 그저 여론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까지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답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기사가 났는데, 교회에서 감염된 거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정말로 더 작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적으로 교회발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여론에서 떠들어대면서 한국에서 지금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끌려가는 것, 다른 모든 곳에 다니는데 왜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합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교회처럼 방역이 철저히 진행이 되고 깨끗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나이트 그룹은 꽉꽉 차고 전철도 꽉 차는데 왜 거기서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느냐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주의 말씀이 거부되고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을 해야지 되겠다. 정치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 말씀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인이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저 어둠의 세력들이, 대적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 여러분 대적들이 주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 시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처단해야지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일어나서 일하셔야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스가랴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이쪽 저쪽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패하소서, 그들을 처단하시고 심판하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글대로 율법의 이쪽 조항에 맞으면 이 조항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 처단하시고, 이쪽 조항에 맞으면 이쪽 조항에 맞는 글을 가지고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소서.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스가랴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걸고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보다 계명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금보다 계명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겠어요? 계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지켜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가 아닙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런 담대한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여론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선한 일들 한순간에 중단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역 푸드팬들이 하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없는 이들에게 그런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왜 알리지 않고 조금 잘못한 어느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 그것을 부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매도하고 또 교인들까지도 거기에 또 동조해가지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코가 꿰어가지고 그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금, 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서 사단이 내기는 이 미끼를, 정말로 감미롭고 향기로운 미끼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따라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문학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톱과 도끼와 망치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뺀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도끼와 망치와 톱과 나무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를 뺀다고 하면 뭘 빼시겠어요? 많은 이들이 나무를 빼고 망치를 뺐어요. 그런데 나무를 뺀 이유는 뭐냐면은 도끼와 톱과 망치는 도구라고 하는 한 범주에 속해서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은 나무를 뺀 겁니다.
또 망치를 뺀 사람은 이제 이 톱과 도끼는 나무를 베는 데 쓰이는데 이 망치는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망치를 뺀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베리아 벌목공들에게 나무를 베는 것이 삶의 실존이고 존재의 목적이 될 만큼 삶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 벌목공들에게 나무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나무 없는 도구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 없는 도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실존과 관련해서, 그래서 네 가지 가운데 뭐 하나를 뺀다고 하면은 시베리아 벌목공들은 나무를 가장 마지막에 뺄 것이다.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어디에 내 관심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선순위, 선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의 계명이 지금 무엇입니까? 내게 주의 계명은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존에 있어서는요, 그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금과 은만 있는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만 널려 있는 그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윗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내가 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생명길로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새로운 지평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의 계명을 사모하며 사랑했던 다윗이 있다고 하면은 신약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고넬료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었던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주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고넬료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여러분, 로마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식민지하에 있었던 일개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군인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고넬료는요,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격이 대단하고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심령에 확 박히게 됐을 때 베드로 앞에서 군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이 그를 이끌 때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대할 때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십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되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고백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듣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어떤 마음을 갖고 듣습니까? 그냥 눈은 잘 맞추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온 세상을 활기치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 인격이 부족하고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일에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자세가 다르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고 역사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목사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얘기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자세면은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지? 왜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역사한 적이 없지?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를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듣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키실 사람들 이 자리에 2명 계십니다. 이쪽에 한 분 계시고 이쪽에 한 분 계시고 2명 계세요. 그 2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되더라. 시편 119편 124절 125절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인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이 처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해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얽혀져 있는 문제를 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려고 할 때 인생의 문제는 그때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를 하나님 분명히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국가가 관계수로를 잘 정비해서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물 귀한 줄을 모르죠. 관계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물 부족 국가, 저 아프리카 어려운 제3의 국가에서는 물줄기가 곧 생명줄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물을 느끼고 그것을 대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의 성도들은 성경 귀한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꾸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 소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지고 성경을 소유했다가 큰 핍박을 받는 그런 공산주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계명보다 금보다 계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금보다 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도 있는 거예요. 그 계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부류들이 지금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랍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명은 순금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며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뭘까요? 그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순전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신령한 젖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그 신령한 젖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힘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젖을 읽으라 묵상하라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모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90일 성경 통독, 구약 신약 90일에 읽는 이 성경 통독과 또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그런 핸드라이팅 성경 쓰기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령한 저처럼 사모하십시오. 한자 한자 쓰고 읽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증되고 더욱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게 읽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전 만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주에 사는 한국 교포 2세가 우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 감사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그 감사 편지를 보낸 이는 한 어린 소년 청취자였습니다. 그가 감사 편지를 쓴 건데 그 소년이 즐겨 듣던 방송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방송은 신약을 천천히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이 방송을 귀 기울여 듣는 데는 그 듣는 자체가 은혜도 되기도 했지만 그 신약을 천천히 읽어주기 때문에 이 소년이 그걸 받았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낭독하는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신약을 천천히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에 깊게 몰입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신약을 다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다 쓴 다음에 극동방송에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신약을 다 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글을 첨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이 성경 공책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자 한자 베껴 써서 성경 신약을 갖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계명과 순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물으면은 우리 정신 나갔다고 하죠. 뭐 계명이 뭐 대수라고, 순금이 얼마나 지금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디에 의미를 두냐,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는 계명을 성금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교회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혼자 홀로 있을 때 읽는 말씀 통독과 내가 쓰는 그런 말씀이 정말 새롭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승금보다 계명입니다. 승금보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캐치프레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방송과 SNS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거부하게 하고 주님을 또 거부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순금보다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